우리 17장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이 제사장이 누군가, 이 레위 자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성막의 일을 하게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18장 이제 이 8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은 레위 자손, 그들이 어떻게 양식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선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을 특별한 지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들의 11조로 이들을 복령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레위 자손을 하나님 특별하게 구별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그리고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살려두었습니다. 모든 소산들을, 장자들을. 왜 그랬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졌던 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 내 것인 그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장자들 모두를 다 하나님 전에 불러들인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너희들에게 특별히 구별된 자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 아론을 통해서는 성전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서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성막을 섬기도록, 하나님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의 일을 보는 일을 하지요. 어제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 봐도 이 고라 자손이 왜 아론의 자손들에게 항의를 했죠? 사람들 모아왔죠? 자기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 아론이 그 레위 가문 아므람 그 사람들의 장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장자인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요. 사실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잖아요. 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지 않으셨어요. 그 가문을. 왜 그랬습니까? 바로 아론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질서와 그 말씀이 어긋남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을 구분해서 다시는 이 고라와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다른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고라와 함께 대항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는 레위 자손을 구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다 이 제사장을 돕고 성막의 일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속죄물이 된 사람이 우리다라고 하는 표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을 구분해 놨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각 지파의 장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회막에 일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룩함이 유지될까요? 아니잖아요. 이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면서 영원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정결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각 지파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장자를 하나님 일을 섬기고, 그리고 나머지 생애를 갖다가 자기 지파로 들어가게 산다면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두가 거룩함을 예표하도록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성별됐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의 제물로 그 레위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고 성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 드려지는 성물도
하나님께서 구분시켜서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리고 일반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하나님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같은 레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자들이 누구지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룹 외에, 아론 자손 외에 다른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또 먹는 음식조차도 또한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음식조차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져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18장 8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거는 소금 언약이다. 변치 않는 언약이다. 라고 정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자손들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외의 자손들은 이 제사장을 돕고 성막을 봉사하는 자로 섬기고, 각 지파의 정해진 구역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자기들도 느낄 수 있게 분리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이제 첫 소산과 11조, 이 거룩한 것으로 생활하는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게 생활하는가?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식물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식물은 어떤 식물로 위주해서 먹느냐? 이건 대부분 다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으로 드려지는 백성들의 제사 제물로 이 제사장들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지속물 중에 거제물, 요제물로 드리는 모든 부분, 거기서 소제나 속건제나 속제제나 화목제, 이 제물 가지고 누가 살아요? 제사장들이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내가 죄를 졌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들의 제물을 가져왔던 그 제물들을 이들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소산물의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의 곡식을 누가 받아요? 제사장 가문들이 받게 됩니다. 왜 이들이 받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섬기는 모습으로 첫 소산에 가장 좋은 기름이나 포도주나 이 곡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짐승의 첫난 사람이나 짐승이, 처음 난 장자는 전부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장자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은 보세요,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같은 대제사장 외에 다른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성막에서 섬기다가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가거든요. 내가 가문에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두 번 섬기다가 말 텐데, 그럼 집에 가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구별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을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처음 난 사람은 내 거야 라고 구분시켜 준 것이 누구냐면 아론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처음 난 이 짐승 처음 새끼를 오늘 제사장 그룹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도 드리면 어떻게 제사로 드려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속죄란 말을 써요. 속죄, 속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면 성전의 세겔로 은 5세겔을 이제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세겔에 20개라고 그랬으니까 한 세겔에 뭐 0.57g 돼. 그러니까 55 은 g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들을 피를 갖다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불사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슴하고 오른쪽 넓적다리는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려요. 이것은 누가 가지냐? 제사장들이 갖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 화제로 불살라 드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 것이다. 그럼 제사장이 왜 그 가슴하고 넓적다리를 받죠? 내가 당신들을 대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 그들이 그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정한 짐승을 또 속죄받아. 이 부정한 짐승이라 해도 첫 새끼는 다 누구 거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첫 새끼를 하나님 받는데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때는 이 부정한 짐승, 그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이 뭡니까? 집에서 기르는 낙타라든지 낙이라든지 이런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구분 갈라지거나 갈라지지 않거나 색임질하거나 색임질 못하는 그런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가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첫 새끼 전부 하나님 것인데 정한 거든 부정한 거든 그때 이런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과 바꾸는 거예요. 또 내가 첫 새끼를 낳는데 첫 새끼가 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거룩한 거 깨끗한 걸 드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 정한 양으로 바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 누구에 속해요? 제사장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 속한 것은 또 무엇이냐?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별해 드리는 그것은 제사장 몫이 됩니다. 레인의 몫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침이잖아요. 그건 누가 관계된 거예요? 제사장과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인이 드리는 11조는 누가 봐?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드리고 거룩하게 드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제사장 그 그룹들이 자기의 식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인들이 받는 식물은 뭐냐? 21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이 거제로 곡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타작마당에 있는 소산물이나 포도주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10분의 1 드리는 거 다르지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제사로 드리는 거 있잖아요. 첫 새끼 초산 제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제를 드린다, 화목제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린다, 소제를 드린다. 이건 제사잖아요. 이 제사 제물은 누가 가져요? 제사장 그룹이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토지의 10분의 1.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양의 10분의 1, 짐승의 10분의 1, 이 모든 것은 레위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려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 받기만 하고 우리는 이거 끝난다. 성막을 돕는데 우리가 이거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어지잖아요. 거룩함의 상징이 드려질 수가 없잖아요. 자, 백성들이 구별해서 이 드려진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거룩한 자로 끝나나요? 누가 거기서 가장 중요하죠?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고 거룩함의 드림의 의식이 어디서 나오고 예배에서 나오잖아요. 그 제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낸 것 중에 10분의 1을 누구?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1 제사장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무엇으로 쓰느냐?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 드린 제물은 흔들어 드리는 요제라든지 이 거제라든 것은 남자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 집에는 남자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고기를 못 먹나요? 제사 드린 제물은 제사장들만 먹어요. 그러면 여자들이나 유아들은 어떻게 먹죠? 남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먹죠? 바로 이 레위인들이 드리는 이 11조 있잖아요. 11조에 드리는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의 생활의 필수품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이잖아요. 이것이 잘못 관리하면 죄가 되는데 이 제사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죄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데 그 집안에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어요. 깨끗한 자들이 먹어야 되죠. 부정한 자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럼 정결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일 수 있고요. 시체를 만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불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유출병에 걸린 이런 또 나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분을 못 먹고 분리돼서 있다가
그 다음에 먹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만이 먹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받은 11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드리지 않고 내가 사용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죄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인들이 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레위인들은요, 성소의 성물을 만질 수가 없어요. 이 고라자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물은 누가 만져요? 오로지 제사장만 만지는 거예요. 향로라든지 불집게라든지 모든 것은 제사장이 만지지 일반 사람도 못 만지고 레위 사람도 못 만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동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걸 싸주고요. 제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허락된 사람들이 쌀 수 있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물은 내가 막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죄가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살라고 11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11조를 드린 그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죠?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11조를 드리나? 예, 제사장도 11조 드려야지요. 어떤 걸 11조를 드려요? 그럼 이 레위인이 받은 것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의 제사는 11조 드리나요? 그건 11조가 아니지. 하나님 이미도 받으셨잖아요.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제물은 11조가 없어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는 거기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이나 일반 레위인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지파가 드린 그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이 구약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요, 구약 사람들과 더 달라요. 구약 사람과 더 다른 게 왜 더 다르냐면 우리 자체가 제단이고 우리 자체가 제물이고 우리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왜요? 구약의 거룩함이란 짐승으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짐승의 제물로 드려진 것을 거룩해졌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해줬고요. 하나님 피로 우리를 속죄함 받은 신약의 성도는요, 구약의 제사장 이상의 거룩한 자들이.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레위 사람들 구별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우린 더 거룩한 것이요. 신약의 성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보세요. 구약에는 인간이 만든 제단이에요. 그 제단을 옮기는 것도 거룩하게 했어요. 누구도 만지고 만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신약에 우리는 어떡하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 성령의 전을 내가 성전의 관리자가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더 거룩하단 말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방종의 삶을 살아요. 왜 우리가 술 먹고 담배 안 먹고 마약 안 피지요? 예,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사준 거룩한 자 중에 거룩한 자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술과 마약, 담배, 여러분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돼지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돈에 벌어진 것을 우리 성도들이 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남의 탈세에서 먹었다든지 매춘 행위에서 했다든지 더러운 것으로 사람들로 불이익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먹여주는 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택스 안 내고 내가 산다. 기업하는데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 백날 하나님께 드려봐야 그런 돈을요 교회 헌금하고 백날 해봐야 외형상으로는 그것이 교회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미도 끝난 거예요. 더러운 거기 때문에 받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스러운 재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한 사람들의 그 재물의 음식에
사주면 꿀떡꿀떡 먹어서는 안 돼. 여러분 사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줄 수 있는 자금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베푸는 자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지 나를 보존할 수 있어요.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리를 모르면요, 이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있다고 우리를 마음대로 방종으로 내밀어 버려요. 달라요. 신약은요, 너무나 엄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따라 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아, 이제 아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행위가 욕먹는 거예요. 한국에서 예수행위를 개독교인이라 개독교인. 개보다 못한 사람,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욕먹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은혜를 잘못되게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읽어서 그러고요. 못 가르쳐서 그래요. 신학교가 썩어서 그래요. 거짓된 교수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냥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앉아있으니 영적인 것을 몰라. 하나님의 교통을 몰라서 그래. 다 우리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고 잘못된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체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의 사람이 돼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씻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룩함을 보존하고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모형이라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뭡니까? 밑에 베이직으로 더 나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을 너무 가볍게 봐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그냥 사랑으로 뒤덮여버려가서는 방종으로 만들고 타락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약은요, 더 무서워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가 더 크다고 우리 주님 얘기하잖아요. 행위보다 마음의 죄가 더 크다고. 그럼 왜 마음의 죄가 그렇게 크죠? 오늘 원리 배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레인이라도 제사장 외에는 성물을 못 만지잖아요. 근데 우리 자체는 어떻습니까? 성물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술, 담배 먹고 마약할 수가 있을까요?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불의한 것으로 우리 삶을 더럽힐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내가 잘 살았다고 돈 벌었다고 우리 성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부정한 것으로 뭐 하나님 일을 한다,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나요? 제사장은 거룩한 것에 못 먹잖아요. 그죠? 우리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에요. 왜? 육신의 장막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제사장 삼아주고 나의 성전 삼는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의 생각까지도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정말로 날마다 나를 조심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유지한 우리들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게 기도합니다.